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아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각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 봉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한국 전국 교회가 모두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명 은혜로 교회의 기도원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매 해년마다 아마 어버이 주일 되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기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들을 아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만약에 50년을 목회를 하셨다면은 50주, 그러니까 50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쓰니까 50번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아마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40년, 어떤 이는 50년 그 이상도 들어왔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되면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을 흘러가면서 나이가 먹어져 가면서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 장가를 다 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지금 말하면 손자들이죠. 손자 손녀들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가 꼭 같을 겁니다만은 교회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 목회자라는 것은 전도사님들, 강무사님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에 사역하시는 찬양 사역자들 막론하고도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죠.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몇 대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은 이 시대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지고 또 알게 되어집니다. 늘 노심초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돌이켜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서 참 온전치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성찰을 하면서 이 말씀을 떡을 한번 서로 우리가 나누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조금씩 성경을 읽어보면서 물론 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발자취 선조 또 하나님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런 것들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나 자신을 돌아올 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고 늘 마음으로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금년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삼육의사 5월 성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말씀 같은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로 공감대가 같았으니까 모르지만은 어떻게 제가 하고 싶어 기억하고 준비해뒀던 말씀을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아니하니까 저 후배 목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종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목회자와 그 자녀들이 됐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목회 하나님의 종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서울에서 자녀들이 잘못됐나 해서 마음에 엄청난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은 내가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가시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읽었던 사무엘 상의 오늘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습니다.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엘가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아마 가족들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다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지면서 엘가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엘가나는 그가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늘 말하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분이했나 그래서 사람을 분나게 한다, 화나게 만들어서 분이했나라고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가 한나는 자녀가 없고 또 분이나는 자녀가 있었다. 근데 자녀가 얼마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매년 절기를 따라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온 식구와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가족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아들도 역시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아설은 그냥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한다면 목회자들과 목회자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세습이 아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장 22절 25절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즉 행위에 대해서 1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가 엘리가 매우 늙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녀들을 향하는 일에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음악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여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했습니다. 듣고라고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그리 말라 내게 듣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듣는 소문이 아들들이 행하는 그 엄청난 행실에 대해서 듣고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누구에서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즉 말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빌 곳이 있지만은 하늘에 범죄하는 것은 빌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빌 수가 있지만 판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굴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 호소하며 어디에다가 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건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건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즉 말하면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장 25절에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건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이려고 하는 뜻을 정했을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하나하나를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였다 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하고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2장 12절 10절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즉 이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들입니다. 즉 세습을 받은 두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요즘 성경은 행실이 불량했다라는 그렇게 행실,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벨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요. 그 다음에 뜻은 곧 사악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자녀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한, 즉 쓸모없는 나쁜 자녀들, 곧 사악한 자녀들, 그리고 벨리아의 아들들 이렇게, 그리고 아주 행실이 나쁜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세습을 받은 후계자 목사가, 아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엄청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또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행하였다. 누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두 제사장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아들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고 너희 집에 씨를 마르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도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 관습입니다. 관습.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보직된 법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한인데 그 권리와 권한을 뛰어넘은 그런 여러분 월권의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아무 사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즉 하목제물이죠. 하목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그 행위가 어땠습니까? 칼고리에 걸리는 대로 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 가져갔다. 원칙은 제사 후에 제물을 여러분 가슴과 오른편부터 따르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게 그게 몫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그들에게 다 그 제물로 나눠 주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불구하고도 두 아들이 자신들의 할당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갈고리에 먼저 걸리는 것마다 무작정 다 가져가서 그들이 여러분 탐욕을 부렸다. 하나님께 명하시고 세우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짓을 행했다. 오늘 우리가 맞죠?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행치 않고 말씀을 하지 않냐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심지어 15절을 말하면 그럽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를 내라 해서. 이 기름을 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하목제물은,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몫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불태워서 번제를 위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근데 바쳐져야 할 제물들을 그 바친 후에서야 제사장의 몫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러분 그 율법과 절차의 규정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무시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극한 법을 방정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우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쉽게 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기가 즉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이 고기가 물에 하나님 앞에 태우기 전에 하나님 그 아버지가 지금 태워지는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자식입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는 탐욕을 채우지는 않는지,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6절에 가서는 그 사람이 이러기를, 그 사람이라고 말은 여기서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말이야, 하나님 먼저 제물을 바친 다음, 그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심지어 자기들의 목도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목도 포기할 테니까
그래, 그 후에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도 이 제사장의 강제로 고기를 뺏어서 자신들의 뭐합니까? 탐욕을 채우는. 엘리와 두 제사장에 의해서 주관되고 실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주는 이 제사가 타락한 제사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린다면서 지금 여기에 엘리와 두 아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실로의 성소는 아닌지, 성소의 제사를 타락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10절에 갑니다.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더 이상 두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씨를 말려버리고 내 집에 생산한 모든 자가 젊은이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을 죽이고 없애야만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겠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오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아니할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주사제를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한 바를 그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 브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언약궤와 함께 나갔던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만저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 98세에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째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놀랍게 아가보니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세상 말하면 씨가 마른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사사로 40년 동안 한 목회자와 한 자녀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낱낱이 꼬집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자녀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는 어떠한지요? 어떠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관습과 두 자녀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행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처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습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자녀는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두 아들에게 물려줬던 제사장의 직분들처럼 혹시라도 세습되어 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톤을 받고 교회를 치자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형식적으로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모태신앙이라 해서 3대, 4대, 5대, 6대라고 해서 그것이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억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했던 그 결과는 결국 그들은 집안이 멸망주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잣대를 댄다는 겁니다. 심판의 칼을 댄다는 겁니다. 심판의 칼을 대겠다고 작정할 때는 결국 혈계 창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사실. 만약에 그들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제사장이 등극합니다. 놀랍게. 그 바로 삼권을 부여받던 우리가 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나가서 선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오늘 본말씀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 한나라의 신앙에 대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이행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어머니였고, 또 나가서 한번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되어 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항상 매년마다 매절기마다 찾아가서 그 사무엘의 영적 성장과 육적 성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눈물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응답받아 태어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한 시대를, 나라와 민족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 그에게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사무엘 이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이비야라, 아비야라 했습니다. 이비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욕심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켰던 사무엘 선지자, 그 훌륭했던 사무엘 선지자, 상권을 손에 쥐고 여러분 살아왔던 그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 심령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리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즉 지금 시대 같으면은 이런 붕사와 같은 사람들, 온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을 치료한 일에 혼신을 다했던 사무엘.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과 제사장 사사로의 삶에 여러분 몸소 가르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마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집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12장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에 참으로 그는 정직한 사람, 한치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사로서 선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무엘 평생을 하나님께 섬기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렸지만은 그들의 자녀, 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아마 개인적인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서 신앙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교육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공적 사역 때문에 그게 몰두하니라 나머지에 자녀들에게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명확하게 왜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엘리 지상의 아들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명확하게 뭐라고 찍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성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평생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사, 대제사장으로의 직분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또 정치적으로 가도기에 그는 엄청 어려움 속에도 성공시키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주 완벽한 그런 지도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외침을 오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엄청난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된 거 누구의 탓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탓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보지 않아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서라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종들이 내 가정, 내 집,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앞서서 세워왔던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느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타락했다고 해서 자녀도 타락한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이라. 아버지가 훌륭한 목회자로 해서 자녀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그런 산을 갔다 해도 자녀가 잘못되라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훌륭한 왕으로 등장해 가다가 어느 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 기름을 세운 자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겠냐, 순종을 원하겠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할 만큼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요 함께 동역자였던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아버지는 아들 그 다음 일 왕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 일 다윗을 보호하려고 자기 생명한테 던져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타락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서 처참하게 함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나요? 아버지 교육을 이어받았을까요? 아버지 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어느 날 봄날에 바닷가에 개가 아버지 개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날 따라오라 하니까 그 개들이 앞으로 나라니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합니다. 아버지, 이 개가 야 임마 앞으로 가는 왜 옆으로 가냐니까 아버지가 옆으로 가면서 우리 앞으로 가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옆으로 갔다. 여러분 이 간섭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제 왕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합니다. 다윗의 가문의 왕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치를 잘 해가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에 너희 시대까지는 그냥 두마. 그러나 너희 다음 시대에 너희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전부 왕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놀랍게 여러분 다 끄집어냅니다. 왕이 오래 지내지 못합니다. 길면은 몇 달, 몇 년, 그리고 그들의 자손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가 타락하고 해서도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이런 왕위를 피하고 왕배사를 피하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는 그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교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1대1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들을 훌륭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가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기업이 여러분 우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가들 중에서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다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런 매스컴이나 신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숱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중에 하나가 온전해서 하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 자녀들 오늘 우리가 아마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목회하느라고 자녀를 못 돌봐서 자녀들이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압감, 죄책감으로 이런 율법에 매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목사님이 잘못했기에 그래서 타락한다. 그건 또한 여러분이 엄청난 길을 짓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부모님 불렀을지도 모르나 여러분은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회자 되었다 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말씀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친구였던 다윗에게 네가 진정한 왕의 그릇이라고 그를 왕위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그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오버의 주일,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의 종들도 목회 자녀들도, 저도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아들 2, 딸 2. 저도 엄청난 그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모릅니다. 중간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할 때, 그 시집 장가기 전까지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들에게 뒷바라지를 안 해준다고. 남의 자녀를 돌아볼 줄 알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남의 자녀 등록금을 주면서 왜 우리 등록금만 주지 않아서 맨날 칠판에 서 있습니까? 그 숱한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흘려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라 가서 이제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2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를 사람이 통치하도록 만들어버렸던 잘못됐던 그런 죄상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녀들이 하나님의 목회자였던 부모였던 분을 원망하고, 또 여러분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말씀을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 일하니라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일하시냐고 사무엘처럼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또 그의 모든 신앙의 축복은 그들의 자녀의 몫입니다. 자녀들의 몫인 것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물론 잘 가르치고 하면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겠죠.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 치고 예배당 안 나오고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타락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제 첫 목회 초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밤에 몰래 여러분 차 운전을 해줬습니다. 저 강남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큰 술집을 했는데 그 술집 하는 거기서 저 사람이 좋고 저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 제가 차를 요즘 대리운전이죠. 픽업을 해줬습니다. 픽업을 해주고 할 때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 중에 기억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입니다. 술 너무 많이 취해서 집 앞에까지 갔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보다가 집안에 오셔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이제 제가 봉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와야 되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지갑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지갑에서 하나를 빼주는데 여성 혼자 있기 때문에 올해 목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리가 날 살자고 도망 나와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펼쳐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받을 돈은 10만 원인데 이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100만 원 수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저께 잘못 줬습니다. 라고 그래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더니 그분이 여러분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니 100만 원 줬으면 끝이지 뭘 또 가져왔냐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10만 원을 주고 또 100만 원을 또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이 차 운전하는 분 아닌 것 같은데 모습이 다른 모습 같은데 하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쓰시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시 주기 때문에 받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매번 어제 술을 드시고 차를 운전을 못하면 저를 불러서 픽업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놓고 서로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회자의 자녀 딸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잘못되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저를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 품, 즉 목회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 자녀들을 속 썩이고 아프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다. 그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잘못하든 잘하든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내가 할 바, 즉 하나님의 종으로 어르신 섬기고 대접하라. 그러면은 그 가정, 그 가문은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않고 부모와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섬긴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집안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또 많은 주의종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세상에 악한 세력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시고 결국 악한 손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뺏어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생 동안 목회하며 했었던 주의종들 그리고 그 주의종들 밑에서 아파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